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오시는 말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이죠. 자, 오병이어 사건 이어 벌어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너무나 잘 알려진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웬일로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건너편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건너편 땅은 어딘가? 45절에는 벳세다로 되어 있는데 53절에 막상 건너간 데는 게네사렛 땅이고 가버나움이라고도 하고 헷갈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들의 기억을 존중하시고 그냥 불일치하면 불일치한 대로 놔두셨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읽으시다가 여기는 벳세다인데 여기는 게네사렛이고 뒤에는 다른 병행 구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이고 왜 이렇지? 궁금증을 가지실까봐 그럽니다. 아무튼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셨다. 그리고 안 가보신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랬잖아요. 웬만한 데는 다 가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재촉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시다 막 그런 움직임이 보여져서 예수께서 급하게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얼른 가라고 하고 내가 이들 다 보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즉시 재촉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군중들의 상태는 지금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웅성웅성하고 막 곳곳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입니다. 거기 분위기에 편승하실 법도 한데 그래 내가 왕이지. 그런데도 정반대의 모습을 기도하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높이고 이야 대단하다고 할 때 만일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오면 얼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때는 빨리 산으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못 하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만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12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누가복음 9장 18절 2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선교하러 가실 때 기도하셨어요. 또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핵심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셨잖아요. 또한 번잡함을 피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도 조용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마르다와 마리아 만나시고 난 다음에 거기도 이제 막 웅성웅성할 때 그때도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신 건 가을에 초막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가신 건데 그때부터 쭉 이제 유대 지방에 계셨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고비죠.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고비마다 기도하시고 번잡함을 피해 항상 기도하시고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본문은 산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산에서 밤새,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산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도 밤에 새벽이나 밤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왜 이토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번잡함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왕처럼 막 초대할 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할까요? 중요한 일이 없나 봅니다. 갈급함이 없나 봐요. 초대하고 막 우쭐대고 이런 게 좋은가 봐요.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을 마음이 만큼도 없는가 봐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은 가장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간 두려워서 아멘을 못하신.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일 예수님 닮은 분들이에요. 더욱 기도에 정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들은 그러나 멀리 못 가고 한밤중에 호수에 갇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강의하실 때 해풍, 육풍을 이용하셨다. 그 다음에 밤에 막 물결이 치는 거는 산풍과 곡풍의 영향입니다. 이게 해가 떨어지고 해가 지고 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하고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바람하고 그 바람 방향이 바뀌는 섞일 즈음에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간 거죠. 이 시간에는 보통 배 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급히 가라고 하시니까 배를 띄운 거예요. 순종해서.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배 띄우면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순종하여 배를 띄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거스르고 힘들게 지금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련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실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련하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실을 꿈에도 알리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걸 2번이나 써놨잖아요. 정말 물 위로 걸어오셨다.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49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제가 고백하건대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어디 제대로 본 적이 있어야죠. 대신에 다른 건 많이 알았어요. 음식점이나 가면은 달마대사 그림 붙여놓은 데 많이 있죠. 요즘은 많이 합니다. 막 그거 붙여놓으면 막 능력이 병도 난다고. 달마대사 아세요? 달마대사? 잘 몰라요? 달마대사.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머리 없는 분, 눈 부리부리한 분 찍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림. 그 달마대사가 인도 승인데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의 선종을 이제 전했어요. 참선하는 불교. 그런데 달마가 중국에 어떻게 건너왔느냐? 나뭇잎을 하나 띄어가지고 그 나뭇잎을 밟고 중국 강을 건너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난 그게 늘 신기했거든요. 이야, 무공이 높은 모양이다. 도력이 대단한 걸. 그런데 제가 성경을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뭇잎 따위도 필요 없어. 그냥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달마가 나뭇잎 밟고 강 건너왔다는 거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걸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2번이나 적어놓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중력을 다 지배하시고 중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꿈에도 알 리가 없으니 유령인가 하고 판타스마, 요새 쓰는 말하고 좀 비슷하지요? 판타스마, 팬텀이란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밤중에, 그것도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물 위를 스르르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누가 사람인가 했겠습니까? 귀신이다. 막 혼비백산했겠죠.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끝없이 마음에 묵상하고 탁 가슴에 새기고 내가 혼자 할 말로 수도 없이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다르세이, 다르세이, 원어로 다르세이. 저는 그냥 다르세이로 많이 해요. 다르세이, 다르세이, 다르세이. 번역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참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다르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로마군에 잡혀 로마군의 진영에 갇혀 있을 때 왜 두렵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다르세이.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느냐? 별일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다르세이, 담대하라. 환난과 역경이 있어서 무언가 우리를 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리들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귀의 심령에 주님의 이 음성이 꼭 들리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르세이. 건너편 땅에 이르니 53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병을 고치는 자다.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데자뷰라고 하죠. 데자뷰. 앞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앞선 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앞에 있었죠. 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죠. 자, 여러분, 침상째로 친구들과 친지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던,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중풍병자 기억납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르세이. 안심하라. 안심해라. 너 이제 병이 나았다. 혈루증 여인,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낫겠습니다. 또 나오죠?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소문이 나가지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르세이. 안심하라. 다 나았다. 안심해라. 이제 별일 없을 거야. 안심해라.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안심해라. 이제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르세이. 오늘 본문은 담대하라, 안심하라로 번역된 계열 가운데도 독특합니다. 50절을 다시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시고, 너 이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여기에서 안 죽어. 담대하라.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르세이. 안심해라. 담대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너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안심해라. 담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라는 말씀이 끌릴 때도 있고, 병이 들려서 병 고침을 받고자 안심하라는 음성을 간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바로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세이테 에고 에이미, 복수형이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너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너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지 잊지는 않았겠지? 안심하라,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이 꼭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